야곱의 별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야곱의 별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은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이라, The Star Out of Jacob,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이라 하는 것이 정확한 제목일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스토리는 전부 발람과 발락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프라테스 강변 부돌 출신의 선지자였다 그랬습니다. 당대 최고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마이 갓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뭐냐 하면 거듭나지 못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식은 바로 알았지만 그의 영혼은 바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동기보다는 명예를 추구하고 뇌물을 더 구하고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뇌물을 약속하고 그리고 높은 존귀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너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마음속으로 그의 영혼으로 물질이 아깝고 권세가 아깝고 뇌물과 명예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졸라서 소극적인 허용을 얻어내고 그래서 모압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로 칼을 들어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를 뚫고 나갔습니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당나귀에게 꾸중 듣는 망신을 당하고도 그리고도 모압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명예의 힘은 강하고 물질의 유혹은 강한 것입니다. 모압에서 발람은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번이나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저주는 도리어 바뀌어 축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4가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4가지 말씀을 우리가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발람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넣어준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라 해서 이것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오러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발람은 4개의 신탁을 받았는데 앞에 3가지의 신탁은 저주하려고 했으나 도리어 축복으로 바뀐 그런 3가지 신탁이요. 4번째 신탁은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야곱의 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3가지 신탁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서 4번째 신탁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 3가지 신탁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발람은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저주를 바꾸어 축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먼저 올라간 것은 뭐냐? 22장 41절에 보니까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7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마다 숫송아지 1마리를 드리고 수양 1마리를 드려라. 그러니까 숫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를 번제로 태워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섰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도리어 축복의 말씀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23장 8절에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축복을 말한 것입니다. 프로텍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은 아무라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점쟁이가 와서 우리한테 저주를 받으라 해봐야 저주는 전화 받지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은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해체해버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은 특별한 백성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신탁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신탁입니다. 두 번째는 23장 14절에
발람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역시 7단을 쌓고 송아지, 숫송아지 7마리를 드리고 수양 7마리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발람의 노래는 역시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축복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23장 20절에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떤 복술자 사술자도 돌이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21절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허물이 많고 패역이 많아도 하나님은 어째 그런 건 보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허물 많고 패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천국에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보십니까? 우리의 허물과 패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안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랬어요. 23절에는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발람이 받은 두 번째 신탁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임재해 계신다.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백성이요 허물이 있더라도 패역이 있더라도 사하신 백성이요 어떤 사술 복술도 해칠 수 없는 백성이라.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두 번째로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발람이 23장 28절에 보니까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부월산 꼭대기. 첫째는 바알 산당이요 둘째는 비스가산 꼭대기요 셋째는 부월산 꼭대기라. 꼭대기란 꼭대기는 다 올라가서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죠. 역시 7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24장 8절에 세 번째 신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할 수 없다, 승리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백성들입니다. 그들도 원죄가 있고 그들도 갖가지 자범죄로 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프로텍션, 보호의 축복이요. 둘째는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요. 셋째는 파워,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패역과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능력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다가 실패한 모압왕 발락은 포기를 합니다. 발람에게 내가 네게 약속한 명예와 재물은 줄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발람도 나는 그거 받기를 포기했다 하면서 나도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네 번째 신탁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신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 15절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발람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명함에는 뭐라고 찍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1호, 2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3호,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4호, 엎드려서 눈을 뜬 자. 발람 예언자 발람의 명함에 이렇게 장황하게 찍혀있다 그 말이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긴 언어로 소개하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은 상대할 인간이 못 되는 겁니다. 그냥 이름은 누구고 밥 먹고 사는 일은 뭡니다. 그러면 끝이지. 뭘
말씀을 듣는 자 누구는 안 듣나?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왜 또 감고 주무시지?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 자화자찬이요, 이것이 벌써 이 사람 심령 속에는 교만심이 가득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면 그 앞길에는 패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거짓 선지자의 입술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참 위대한 복음의 소식을 이런 교만한 거짓 선지자의 입술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된다고 한다면 참된 선지자든 거짓 선지자든 그 입술을 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입으로는 말을 했으나 자기 영으로는 믿지 아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요, 그것은 진실인 것입니다.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은 말하지만 이것은 내 시대의 일이 아니다, 그 얘기죠. 또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것은 가까운 장래의 일도 아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먼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인 것이다, 이렇게 발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다. 홀이라는 것은 셉터, 영어로 셉터입니다. 그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예요. 왕들이, 왜 여러분 영화를 보면 앨리스 인 원더랜드에서 지팡이를 탁 던지면 별이 나가고 하는 그것이 홀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셉터요, 이 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왕권이요.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은 의미가 뭐냐? 바로 왕권을 가진 존재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왕권을 가진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이 모압을 정복하고 이어서 에돔도 치고 아말렉도 쳐서 승리하고 겐족속을 모두 다 정복하고 이겨버릴 것이라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은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이에요. 다윗 왕은 발람이 예언한 대로 이방 족속들을 모두 쳐서 점령했습니다. 모압도 정복하고 에돔도 정복하고 또 아말렉도 쳐서 이기고 겐 족속을 정복하고, 그러므로 다윗 왕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의 영토는 가장 크게 남방 북방으로 확대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 The Star Out of Jacob,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별은 예언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요, 이 별은 영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언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림자요 예표일 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19세기의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유명한 탐정 추리 소설가를 알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아서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코난 도일 들어보셨나요? 이 코난 도일은 안과 의사예요. 안과 의사. 에딘버러 의과대학을 다녀서 안과 의사가 됐는데 그만 안과 의사가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추리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럼 추리 소설의 모델이 누구냐? 자기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에 한 교수가 환자가 딱 들어오면 진단을 안 해도 병명이 뭐고 증세가 뭐고 이것을 아주 도사같이 맞히는 조셉 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셉 벨을 모델로 해가지고 탐정소설, 추리소설을 쓰자. 그래서 이 사람이 1886년에 주홍색 연구라 하는 작품을 필두로 해서 수십 권의 탐정소설, 추리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이 추리 소설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누구냐 하면 사설 탐정인 셜록 홈즈라는 사람이에요. 셜록 홈즈.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셜록 홈즈. 한 번도 없는데 그런 분은 책 좀 읽어요. 셜록 홈즈. 셜록 홈즈가 있고 그의 조수이자 친구인 사람이 누구냐면 닥터 왓슨입니다. 그런데 셜록 홈즈와 닥터 왓슨이 하루는 이제 범죄를 수사하려고 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그만 밖에서 야영을 하게 됐습니다. 텐트를 탁 치고 텐트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둘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잠이 들다가 셜록 홈즈가 왓슨을 깨웁니다. 왓슨을 깨우면서 왓슨 하늘을 봐. 뭐가 보이네? 그러니까 왓슨이 잠을 자다가 덜 깬 소리로 뭐가 보여? 아이고 하늘을 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보이네. 그러니까 셜록 홈즈가 묻습니다. 그 별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지? 그러니까 조수 왓슨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대답을 합니다. 그 별들의 의미는 천문학적으로 토성이 사자궁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의미요. 시계학상으로는 호롤로지라는 게 있어요. 시계학상으로는 밤 3시 15분가량이 되었을 것이라. 또 기상학적으로는 내일 날씨가 맑다 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인간은 작고 미약하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왓슨이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또 묻습니다. 그런데 홈즈,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러자 셜록 홈즈가 어이없다는 듯이 왓슨을 바라보면서 You idiot, 이런 멍청이야. 지금 우리 눈에 별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고 있던 텐트를 누군가가 도둑질해 갔다는 그런 의미지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가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 확인이 안 된 거 아니고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별을 보면 무슨 의미인가를 찾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유행가 중에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드는 황같이 까만 눈동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별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The bright morning star.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별이 뭐 의미가 많죠. 의미가 많지만 네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 별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나온, 요셉에게서 나온, 야곱에게서 나온 별이라 할 때는 왕권입니다. 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별과 홀은 이것이 동어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별은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연예계나 혹은 스포츠계에서 참 뛰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별이라 합니다. 별을 어려운 말로 스타라 하는 거죠. 스타라 하지만은 사실은 별은 뭐냐? 스타는 뭐냐?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스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스타인데 별이 떴다 하면 통치권자가 등극했다 하는 얘기고 별이 졌다 하면 통치권자가 죽었다 혹은 이제 그 통치권에서 물러났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에게서 나온 별이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권자시라.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권자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씨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시고 복 줄 사람에게 복 주시고 벌 줄 사람에게 벌 주시고 이렇게 행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왕 앞에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왕 앞에 가서 건방 떨면 얻어 터지고 죽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왕에게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영창 가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에게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시편 2편 11절로 12절이 그 대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입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에게 입맞추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무슨 지혜고 처세술이고 뭐고 수많은 수백 권 수천만 권의 책이 있어도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처세술이에요. 왕에게는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별이란 광명을 의미합니다. 광채나는 새벽별이라. 별이 빛이 없으면 그건 별이라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별은 빛을 내는 것이 특징이요 빛을 비추는 것이 특징이요 광명한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지으신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자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학문이 있고 철학이 있고 정치가 있고 예술이 있고 교육이 있고 그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학문 철학이 세상에 빛을 비춰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근대기의 계몽사상 아니겠어요? Enlightenment. 그런 사상들이 인간의 이성 철학이 인간 사회에 빛을 비출 것이다. 그래서 일어난 사람들이 계몽사상가 존 러컨의 몽테스큐니 무슨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요 무슨 빛을 비춰줬습니까? 그들은 다 죽어버렸고 그들이 비춘 빛은 결국은 세계 대전이나 일으켰지 무슨 빛이 됐습니까? 인간 사회에는 철학도 필요하고 학문도 필요하고 정치교육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내세를 알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진행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에 홀로 비추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주시며 인류 역사에 대한 참 지식을 주십니다. 인류 역사가 앞으로 어디로 진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른 지식을 주시는 겁니다. 또 인간의 내세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지식은 예수님의 말씀밖에는 빛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광명한 천국에 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히 벌받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게 빛이에요. 다른 게 빛이 아닙니다. 고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오리무중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서울대학교 교수고 박사가 수십 개 있고 해도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두운 소리만 합니다. 어두운 소리만 해요. 그 말하는 소리를 가만 들어보면 지식은 있는 것 같으나 헛된 소리만 합니다. 내세를 알지 못하고 영혼을 알지 못하고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의 영혼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별은 뭐냐? 인도자로서의 기능을 행합니다. 우리가 밤중에 나가서 어두컴컴한 하늘을 봐도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제일 반짝거리는 별 뭐죠? 북극성. 예? 북극성을 한 번도 못 보신 분이 계십니까? 서울에 살아서 그런가요? 한번 시골에 가셔서 북극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해하는 선박도 어두컴컴한 바다에서도 북극성을 보면 저기가 북쪽이다.
저 반대는 남쪽이다. 저 오른쪽은 동쪽이고 왼쪽은 서쪽이다. 이렇게 방향을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 9절에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는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역하고 어둠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멸망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인생의 참된 지혜는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별의 의미는 뭐냐? 별은 인간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influence,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점성술가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별의 움직임이 인간의 운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점칠 때에 별을 가지고 별점을 쳤습니다. 저는 이 별점이 뭐 옳으냐 맞느냐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에도 별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고 별의 움직임에 따라 인간 때의 변화에 영향이 온다 하는 것을 성경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31절로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그랬습니다. 묘성, 묘성을 아십니까? 묘성은 영어로는 플라이어데스라 합니다. 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별이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원경으로 보면 별이 100개 이상이 모여서 집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묘성은 떨기처럼 있는 겁니다. 떨기, 클러스터. 이것은 하나의 그룹이라 그 말이죠. 별이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어떻게 묘성이 떨기 그룹별이라는 걸 알았겠어요? 눈으로 보면 대여섯 개밖에 안 보이는 별인데 참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 성경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묘성은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지구를 떠받들고 있는 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아틀라스죠. 아틀라스가 지구를 떠받들고 있는데 아틀라스가 딸을 7을 낳았다 그래요. 이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딸들인지 이 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별이 됐다. 그래서 그 별 이름을 묘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뭐냐? 삼성은 영어로는 오리온좌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오리온 과자가 있고 또 삼성 기업도 있고 한데 오리온과 삼성은 결국은 그것인 것입니다. 똑같은 건데 오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 사람이 잘생긴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꾼이었는데 아틀라스의 7딸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7딸을 연애한 나머지 7딸이 올라가서 별이 되니까 이 오리온 사냥꾼도 하늘에 올라가서 별이 됐다는 것이 오리온좌입니다. 오리온좌는 사냥꾼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리온좌의 허리에 3개의 빛나는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3개 삼성이죠. 석삼, 별성, 삼성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말이죠. 이것이 띠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오리온의 허리띠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의 혁대를 내가 풀 수 있겠느냐? 참 성경은 창조과학자가 봐도 기묘한 말씀이라, 놀라는 말씀이라, 어떻게 욥이 그 시대의 천문학을 이렇게 알았느냐 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묘성은 뭐고 삼성은 뭐냐? 묘성이 오면 사람들은 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묘성이 뜨면 만물을 소생하는 영향력을 미친다 생각을 하고 삼성이 뜨면 겨울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오리온자를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겨울에는 또 묘성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묘성은 봄의 별이요 삼성은 겨울의 별인 것입니다. 어쨌든 별은 인간 만사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런 사상이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 사회에 들어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류 문명의 기초예요. 인류 문화의 기초인 것입니다. 서구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예요. 기독교를 모르고 서구 역사를 이해합니까? 서구 역사의 논쟁사를 이해합니까? 서구 역사의 종교회의를 이해합니까? 기독교 교리를 모르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여 상기적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서양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서양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예수님은 문명의 기초요, 문화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회든지 들어오면 좋아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가정에든지 들어오면 그 가정은 좋아지는 겁니다. 그 가정에 귀신을 섬기고 우상단지 섬기고 불상 갖다 놓고 우상 갖다 놓고 다 갖다 놔보세요. 좋은 일 생기는가? 바꾸세요. 아멘. 바꿔요. 집에다가도 예수님 모셔놓고 사람의 영혼에도 예수님 모셔놓고 국가사회에도 예수님을 모셔놓으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잘 살게 됐어요? 예수님 모시니까 잘 살게 된 것이지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훌륭한 분 모셔서 잘 됐습니까? 누구 훌륭한 분 있으십니까? 한번 내놔보시죠. 그런데 우리 민족이 민족성이 좋아서 잘 됐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우리 백성들이 모였다 하면 교회 세우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로 아주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에 복을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고 깎으러 가는 사회, 그 북한 사회 아니겠어요? 북한 사회는 김정일이가 300만 명 굶어 죽였습니다. 민족의 왼수예요. 무슨 그런 존재가 지혜로운 존재고 무슨 우리 역사 앞길에 좋은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함께 망해버릴 겁니다. 그 자도 망할 것이고 붙든 자도 망할 것이라.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선해집니다. 술주정뱅이가 술 끊게 되고 바람 피던 사람 바람 끊게 되고 참 엉망으로 살던 사람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악하게 살던 사람 선하게 살게 되고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간 사이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꾸세요. 바꿔 노래도 있잖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런 복음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발람은 입으로 복음을 증거했으나 영으로는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입과 영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요 고로 그 사람을 위선자라 했습니다. 그는 영으로 믿지 않는 말을 입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의 결국은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는 내 죄값을 갚아주신 구주다 하는 것을 믿으세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믿으세요. 믿는 건 어떻게 믿는지 방법이 없습니다. 믿으시라니까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에게서 나오신 별입니다. 고로 이 별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축복과 영생이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멸망과 영벌이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고로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스타로 모시고 Jesus Christ 슈퍼스타, 우리의 슈퍼스타로 모시고 예수님을 평생도록 따라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나의 스타이십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평생에 주를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예수님이 사회에 들어오면 사회도 아름답게 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주여, 예수님을 나의 별로 삼고 나의 구주로 삼고 평생에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영생과 축복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디든지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